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6일 토요일이죠.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입니다. 오늘은 복음 내용이 그리스도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토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의 기원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죠. 오늘 7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사람들은요, 많은 일에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때로는 불쾌한 갈등도 일어나죠. 하지만 모든 것이 과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논쟁이라는 것은요, 문제의 문제. 문제가 뭐냐? 문제 발생의 요소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분야가 어디 분야냐면 정치 분야.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전 세계가 그래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고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무슨 저는 시드니에서 한 4년 살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모든 정치를 다 방송으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해주는 데를 잘 못 봤어요. 우리는 너무 과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너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치 분야, 또 정부의 행정 분야, 또 경제, 돈 문제, 또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상속 문제 등 실제 생활에 직접 영향이 미칠 때 이 갈등과 논쟁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종교 문제를 평화롭게 평온하게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이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식어버리게 할 염려가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갈등의 요소를 줄일 수 있어요. 경청이야말로 훌륭한 대화이고 일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종교는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들이다. 그러므로 종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관심사를 일으키고 증오와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구체적인 결과도 사실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참된 종교적 대화는요, 언제나 갈등이 없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줄일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이 종교적 대화는요, 심오한 영적 태도를 전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본당도 그렇고요. 신앙인들은요, 가족끼리 대화하는데, 우리 성당은 대화하는데, 심오한 영적 태도를 전제하지 않는 한, 맨날 맞냐 틀리냐, 왜 성당을 재판관으로, 재판정으로, 검사장으로, 판사로 누가 설정을 했습니까? 본당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법장이 아니에요. 법에 가서 하십시오. 성당은 무조건 영적 태도를 전제로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화와 갈등으로 변질되면 상호 비난이 시작해야 돼요. 대화가 안 되니까 소리 지르고 안 되니까 주먹 날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당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주 부분적이기 때문에 종종 부당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논쟁의 불씨가 되는 것은 그 내용이 종종 불이하게 변하고 또 편파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럴 경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 예는 니고데모에게서 나와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를 반대하는 세력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심판받기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런 태도 때문에 동료들로부터 질책도 받아요.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섞여 있다고 그래서 보편적이면서 양심적이고 또 영적인 것에 기준을 두어야지 소속된 이익단체 때문에 서로 주장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논쟁을 할 때 편향된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그래요. 네가 말을 맞게 하기 때문에 싫다고 얘기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입니까? 뭡니까? 그만큼 우리는 감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이나 또 어느 단체나 또 우리 사회에서도 서로 주장들이 있다가 합의가 돼요. 합의가 되면 그 합의에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합의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으로서 할 일입니까? 합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의라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각자가 다 똑같이 다른 방식대로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삼위일체가 그런 뜻이에요. 삼위일체. 셋은 다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계시된 교리는 결코 사람을 반대하거나 편드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인생관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삼위일체 신앙인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록 교회 역사 안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죠. 슬픈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님께서는, 우리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는 2000년 대희년 때 하셨던 것처럼, 용서를 청한 것처럼 우리도 가끔은 화해하고 또 생각은 달랐지만 한 신앙인으로 주님께 가는 구도자로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최고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의와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경계를 넘어서는 신앙을 논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용서를 구하도록 하십시다. 용서를 구하는 자, 위대한 자고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4절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했었어요. 손을 대려고 하는데 없었다는 거죠.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하고 급진적인 방법은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정치 보복이 심합니까? 역대 그만둘게. 그럼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대방을 죽이거나 또 사회에서 배제함으로써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으로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왔고 지금도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유대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록해서 7장 30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7장 30절, 이게 어제 복음이죠. 어제 복음 잠깐 볼까요? 네, 어제 복음에 보게 되면 7장 30절에 요한복음,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를 향한 증오, 심리적이든 정치적이든 국가적인 이런 이유만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증오는 설명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악이죠. 악이 처음부터 하느님을 거슬러 벌인 전쟁의 부분이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는요, 최고의 희생이 있을 때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순교 사명을 갖도록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들 자신들의 승리를 바라며 자유롭고 기쁘게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한 힘과 은총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식이 이제 점점 사순 5주 성지주일 이제 얼마 안 2주 후면은 거의 부활에 가까이 있는데 구독성교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주님 축복 가득한 사순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성교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아멘. 가톨릭 책방의 매일 복음은요, 말씀 중심의 강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많이 전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